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이 꼭 필요한 은혜와 위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하루에 이 시간, 짧게는 10분, 20분이지만 이 시간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겨자씨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비유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오늘 또 나눌 때 정말 우리가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겨자씨 비유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뭐에 비유했어요? 겨자씨 한 알에 비유했어요. 이 겨자씨 한 알에 대해서 비유하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땅 위의 모든 씨앗보다 작은 것이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사진이 보일 텐데요. 요게 겨자씨예요. 겨자씨 한 알. 정말 보일랑말랑하죠. 굉장히 작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겨자씨가 이 세상에 있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니에요. 하지만 관습적으로 가장 작은 씨앗이다 하면 이 겨자씨를 유대사회에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겨자씨를 이야기할 때는 뭐냐면 가장 작은 씨앗, 그것을 의미할 때 겨자씨를 많이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지금 당장 작아 보여도 이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 겨자씨가 심겨져서 겨자나무가 자랍니다. 근데 이 겨자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나무는 아니에요. 그 높이가 크게 자라봤자 2m, 2, 3m 정도 되는 그렇게 완전히 큰 나무는 아닙니다. 다만 이 겨자씨는 겨자 씨앗이 굉장히 열매가 새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나중에 겨자나무가 자라면 새들이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나무의 중요한 또 원리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겨자씨가 작다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겨자나무는 겨자풀이죠, 사실은. 겨자나무는 흔히 말해서 잡초로 조금 이해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잡초 쓸모없는 걸로 비유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겨자나무가 자랐다는 건 뭘 채소밭에 심어주었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지는 거예요. 굉장히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씨앗이기 때문에 채소밭에 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겨자씨 한 알이 심겨졌다. 땅에 심겨졌다. 이건 굉장히 가치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왜 겨자씨의 비유를 들었습니까? 이 겨자씨는 작은 거예요. 가장 작은 씨예요. 뿐만 아니라 작을 뿐만 아니라 겨자나무 자체가 가치가 떨어지는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심겨지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 비유의 1차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한 대상은 누구냐면 제자들이. 그 당시 제자들이 겨자씨와 같은 존재들이죠. 그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특별함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역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족한 사람들이. 심지어 그 제자 중에 누가 있어요? 세리 마타가 있어요. 그 당시에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쓸모없는 그런 작은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크게 쓰임받아야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 지도자를 반대합니다. 끊임없는 반대 부딪힙니다. 끊임없는 어려움들만 계속 이어져요. 처음에 정말 큰 꿈을 갖고 시작했지만 점점 상황은 절망적으로 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세상적으로 보기엔 작고 보잘것 없지만 너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큰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어쩌면 제자들처럼 이 겨자씨와 같은 존재일 수 모르죠. 하지만 비록 지금 겨자씨처럼 보잘것없고 작은 우리지만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우리 자녀들, 사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참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많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쓰길 원하신다면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직장, 아유, 내가 뭐 그냥 돈 벌러 다니는 거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직장이 어떤 소망도 없어 보입니까? 정말 믿음의 직장과는 거리가 멉니까? 아니, 악만 가득한 직장 일터인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소망이 있다는 것. 계속해서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죠.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뭐예요? 그늘에 깃들 만큼 되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겨자나무는 새들이 그 겨자 열매를 좋아해서 많이 머물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 겨자나무가 크진 않지만 새들이 머문다는 거죠. 참 되게 멋진 비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씨앗을 비유를 들 수도 있잖아요. 백향목 나무가 되다니. 백향목 나무가 얼마나 높고 큽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겨자나무는 커도 그렇게 볼품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겨자나무일까요?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잘나고 멋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뭐예요? 새들이 깃든다는 거. 정말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는 거. 아니, 우리가 정말 자라서 우리가 꿈꾸는 게 뭐냐는 거. 그것이 우리가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쉬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꿈인 것. 제자를 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멋있는 위치에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수많은 사람들이 격려가 되고 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겨자씨 같은 제자들을 부른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하덕규 목사님을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가수였죠. 그래서 하덕규 씨가 시인과 촌장이었을 때 노래를 하나 지었어요. 그 노래는 뭐냐면 가시나무란 노래예요. 나중에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해서 유명해진 노래죠. 그 내용은 그런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많은 새들이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 결국에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바는 무엇이냐? 너희가 비록 보잘것없고 정말 작은 존재지만 정말 너희를 통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 쉬게 하는 그런 나라를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저는 겨자씨의 비유를 들을 때마다 늘 소망이 하나 생겨요. 비록 내가 지금 뭐예요? 겨자씨 같은 존재이고 보잘것없고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쓰실 것이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이런 소망이 생기죠. 사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어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믿음의 경력이 길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학생 때까지 날라리였어요. 전혀 이렇게 고등학교 때 좀 열심히 했지만 대학 시절에는 거의 교회를 다니지 않고 정말 그런 걸 보면 믿음의 몇 대째요. 그리고 믿음도 저희 어머니가 1대죠. 2대밖에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이 몇 대가 되고 정말 어려서부터 정말 교회 안에 자라고 그런 동료 목회자들 보면 참 내가 부족한 게 많다. 내가 없는 게 너무 많다. 라는 생각들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대원 가서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 내가 잘못 온 게 아닌가.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데. 그런데 아는 선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승원아, 목회는 말이다. 하나님 말이다. 정말 완벽한 사람을 쓰시지 않아. 네가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있으면 써. 한 가지를 가지고 쓰는 거지 많은 걸 쓰지 않아. 참 그때 제가 물었던 게 있어요. 참 위로가 됐어요. 그 얘기. 야, 그래, 겨자씨도 작잖아요. 뭐 가진 거 없잖아요. 근데 한 가지라도 있으면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물었던 질문이 그거예요. 아니,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평생 내가 한 가지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한 가지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쓰실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 한 가지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믿음이 있는가? 정말 겨자씨처럼 작은 것,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손에 쓰임 붙잡힌다면 하나님께 놀랍게 쓰실 것이다. 나에 대해서 정말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일터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 지금 당장은 자꾸 보잘것없이 하나님께 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많은 걸 가지고 우리에게 쓰지 않아요. 세리, 마태, 베드로 완벽한 사람을 쓴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한 가지가 있어 쓰셨어요. 그럼 나는 그런 게 있는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지만 그 한 가지가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실함에 한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누군가 섬기는 것 하나만큼, 내가 지식만큼, 내가 무엇 하나만큼 그걸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있는가? 그 무엇 하나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그것들을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당장은 부족해 보이고, 너희가 지금 당장은 초라해 보이고, 너희 당장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너희가 내 손에 붙잡힌다면 너희도 열매 맺게 될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선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나는 이런 믿음이 있는지, 나는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고 작은 존재이지만,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은 있는지,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힌다면 쓰임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지, 이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가, 한 가지가 있는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리마태를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고 매국노라고 미움받고 죄인이라고 이야기 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무엇 하나가 있었고, 그걸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하나가 있어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 하나가 내게 있게 해달라고, 그 하나를 내게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정말 핏값으로, 선교사들의 핏값으로 사신 민족입니다.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 지키시고, 정말 이 나라 민족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비롯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제자들은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았지만,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세상적으로 너무나 보잘것없고 정말 삶의 열매도 부족하고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를 보라고.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것 존재도 내 손에 붙잡히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보잘것없고 작고 하찮게 보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손에 붙잡힌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도 그분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고 기억하고 정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정말 우리에게 한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실 만한, 우리를 사용하실 만한 그 한 가지가 정말 우리 삶 속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또 오늘 하루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지키시고 우리의 일터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일을 지켜줄 줄 믿사오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